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행복은 문 앞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29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예, 우리 반대교 행복교회는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무조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 또 과거에 너는 행복하냐라고 가끔씩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가? 내 삶이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과거의 뒤안길 나의 추억의 또 흔적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했던 게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해보면 다 불행하고 힘들었던 것만 잔뜩 기억에 남지 정말 행복했던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너같이 내가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그 많이 읽은 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좀 허탈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거에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맡은 직분이 직분인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저는 기도 제목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정말 마음을 많이 숨겨놨습니다. 뜻도 많이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다른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남들이 보기에 거룩하다 보이게끔 행동만 그렇게 하고 마음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 이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저기다가 한번 넣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영동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복을 받고 있는데 불행이라는 그 단어 속에 쑥 들어가서 이 행복을 못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뒤로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이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행복의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이게 다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행복의 조건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은 의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행복을 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신앙적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고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면 그것이 곧 행복과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제가 간추려 보았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얻은 백성 중에 내가 있다라는 그 축복을, 여기에 근원이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칸트가 이야기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는 이가 바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구로 쓰여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의의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저 영광의 칼로 물리치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나의 대적들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받는 축복까지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아 넘어가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중에 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영광의 칼이라는 사실도 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도 망각할 때, 이때 마귀의 이게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 초조, 공포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행복을 찾거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행복의 문. 사람이 아닌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좀 더 가면 선을 행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랑 안에는 믿음, 소망이 함께 다 아우러져 있는 비빔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결과를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너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마,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마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문은 바로 행복의 문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또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계명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대로 끝까지 섬기면서 이루어갑니다. 그 이루심이 우리가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인정받고 그 결과물로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문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게 남아 있죠. 그러면 행복의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는 인생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해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평안과 행복은 그리고 사랑은 바로 이 뒤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 발을 붙잡고 키스하는 그 한 여인의 말에 힌트를 얻습니다. 예배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시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 바로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에게 주님이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냐고 바로 이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것은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복의 열매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 열매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을 보세요. 그죠? 편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 즉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건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거라. 그래야 행복이 되고 그래야 평안을 누리고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그죠? 지금 상태는 별 볼 일 없지만 영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둘 다 기뻐하셔야 해요. 둘 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이 기쁘면 육은 자동으로 기뻐지게 됩니다. 육이 기쁜데 영은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합니다. 낙을 미는 인생이라고 하죠. 이 낙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거기까지 가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행복을 유지하라. 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3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2000년이 아니오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그 창조된 이전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성실함과 진실하심, 그걸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라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자꾸자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선,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상적인 도덕, 윤리는 자동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이것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 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한테 말씀이 다 끝나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이 계시고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상태에 맞게끔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듣고 싶은 말만 또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기억 못하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만 딱 기억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로 나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거로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빗자루로 청소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가는 것도 내 스스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칼, 주님의 그 말씀의 칼로 자유의 그 날쌘 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맡기는 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내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을 성령에 의지해 보면 성령이 내 인생의 마차를 끌고 가신다라는 게 우리는 그 위에서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성령을 뒤에다 태우고 내가 내 인생의 네 역할을 열심히 걸다 보면 지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누구랑 뭐와랑 관계가 있냐면 감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감사를 할 때도 그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죠? 무턱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약간의 이 또라이 건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고 계시고 내 인생에 당신의 섭리 아래 두시고 그렇게 한 것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평강이 함께합니다. 평안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평안이 도망갑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행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자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의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지금 가인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저가 드린 제사와 내가 드린 제사 뭔 차이가 있노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분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여버리면 제사는 내가 혼자 드리니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그 마음이 있고 분한 마음 때문에 아벨을 들로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쳐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자기의 자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려요. 자기 고집과 분풀이로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행복의 삶을 맞는 길입니다. 내 고집, 내 분풀이, 화풀이 이거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주 미치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2-3개월만 참으면 굉장히 순화됩니다. 길어서 저 같은 경우는 2-3개월 가더라고요. 많이 품었을 때는. 근데 어떤 데는 1년도 가더라고요. 평생 갈 것 같기도 한데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가인은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 고집과 분풀이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 구원은 버림당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단추는 잘 끼었는데 나머지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 분풀이로 되는 이 마음들을 가인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 내가 죄를 한번 다스려 보리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침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아마 구별해서 드림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찾는 이런 못된 것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이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축복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내 몸에 더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못된 놈하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겠어요? 화내시기만도 해요.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양반은 죽을 것같이 배가 고팠다고 이게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는지 아주 배고파서 배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명으로 팔아먹는 이 에서의 행동,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위를 보고 자기 욕심, 즉 육체의 소욕과 비유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하여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이 망령된 행동을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가 땅에 묻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다 사라집니다. 네가 땅속에 묻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가라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그런 망령된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정욕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지만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탐욕도 있고 탐색도 있습니다. 물품을 보면, 귀한 것을 보면, 옷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한번 손가락에 끼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쩍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행복은 달아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유혹을 머릿속에 또아리 들어서 묵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로 뻥 차버리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문 밖에서 서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계시는 주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해결사로 우리에게 돕는 이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행복을 가지고 나타나고 어떤 이에게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이에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긍휼과 위로를 가지고 오시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문을 두드려서 나의 영과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영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야기해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기도자로서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문을 여시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체 하나님이신 로고스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의 문을 안에 계시고 또 두드립니다. 열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열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열어라, 내가 도우리라 하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행복하자 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은 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두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그분은 나오실 것이고 내 밖에 계신다면 들어오실 겁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